예상 밖의 길, 주님의 비전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성경 한 장씩을 쭉 강해하면서 설교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좀 오늘 분위기에 맞게 짧고 굵게 애들이 기뻐하네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생각대로 되시는 거 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5년 전을 생각해 보면 5년 전에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이곳에 모여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저희도 또 교회 강람을 세우기로 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마침 또 주인공이 오셨어요. 주의자매가 연락을 줘서 요 세사람 교회 함께하던 교회가 나가는데 혹시 교회 들어올래? 이렇게 연락을 줘서 왔습니다. 또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이제 이 강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저희는 매주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공식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곳에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전도하면서 다들 맞아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여기 서로 아직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5년 뒤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는 정말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 이곳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저희도 이게 시스템이 처음이라 좀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은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스토리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했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곳에 다시 가서 방문하려고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과 의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과 그 팀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원래 바울과 바나바로가 가려고 했는데 결국 둘은 싸워서 바울 혼자 가게 됐고 또 실라라는 다른 사람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곳을 막으시고 교회를 세우고 좋은 일이었지만 막으시고 그리고 결국 마케도니아 지역에 넘어와서 오늘 이제 이 고린도라는 곳까지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자꾸 묻고 또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대로 특별히 우리 제2이신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계획은 분명히 이거였는데 사도 바울은 결국 생각지도 않았던 1차 전도여행 때 가지도 않았었던 저 먼 유럽의 마케도니아의 코린토스라는 곳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또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아테네에 들렀다가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혼자 갔습니다. 함께 동역했었던 실라와 또 디모데 또 누가는 다른 지역에 좀 교회를 더 섬기라고 놔두고 혼자 이제 홀몸으로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2절 3절에 보면요. 아굴라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코린토스라는 곳에 오게 됐냐? 이것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그 당시에 황제가 자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갔는데 그래도 로마만큼이나 아주 잘 살고 부유하고 좋았었던 코린토스로 이 부부가 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 2절 3절 중간에 보면 얼마 전에 그들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때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내가 여기서 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왜 주님이 날 여기로 부르셨지? 라고 아마 기도하면서 갔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예비했었던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생업이 같으므로 이 아래 보면요, 바울이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합니다. 바울도 원래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만났는데 좀 전에 우리가 황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왔어요. 같은 직업이에요.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참 5년 전에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별로 없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교회, 새로운 동역자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동역자들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지은자매 할렐루야. 1년 전에 몰랐는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 모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 저도 서윤자매도 1년 전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동역자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다양하게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내 삶은 이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는 생각도 주님 안에서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으로 미래의 우리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은혜는 키가 더 클 거예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획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주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예상치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주님이 숨겨놓으신 선물이 있구나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 시편 23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요 1절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 삶에 사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카드가 매달 돌아올 때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4절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아까 우리 간증한 것처럼 더 힘들고 어둡고 막 또 우리 아까 노래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방 안에 갇혀 있을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삶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공부가 잘 안 되세요? 공부 안 하면 되죠. 다른 길이 있겠죠. 할렐루야.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1절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때론 내가 내 미래를 모르고 또 내가 그 미래를 몰라서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 18장 뒷부분인데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을 그곳으로 넘어갈 때 에베소에 잠깐 들릅니다. 지난번 16장이었나요? 성령님이 갑자기 이렇게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을 가려면 당연히 에베소로 가는 거였어요.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마케도니아 가서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드디어 저번에 가고 싶었다가 못 갔던 곳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게 18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그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드디어 오셨군요. 여기서 좀 오래 계시다가 말씀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앞부분에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뭔가 약간 조급함도 있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지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막히고 나서 바울은 이제 자기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열린 결말을 둡니다. 쉽게 약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바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계획하심, 혹은 우리 길에 인생길에 어떤 것이 막힐 때 이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이 있고 너무 이 말씀이 멋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 제가 묻고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도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더 빨리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저 요즘에 우리 호민 간사님 일본 가시는 거 벌써 막 슬퍼요. 네. 가시고 나면 빈자리 어떻게 하지? 물론 일단 2달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죠. 네. 보내야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놓고 또 주님 앞에 늘 열린 마음으로 또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이 18장 말씀에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주님의 비전에 따라 멈추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까 고린도에 바울이 갔어요. 그리고 요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네.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에 갔고 감사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동역자를 만나서 또 이제 중간에 거기서 좀 있다 보면 신라가 또 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팀이 돼서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이 아마 무섭고 힘들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겠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무서워하는 날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잠이 안 오는 아까 그래도 감사하게 잠 안 올 때 둘이 노래를 만들어서 오늘 노래가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잠 안 올 때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고 네. 주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어느 날 아마 잠이 안 오고 미래가 두렵고 무섭고 참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감사하게 지쳤을 그때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지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결과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걸 말씀 읽으면서 나는 우리 밤에 주님이 안 나타나시나? 그래서 막 기다렸는데 이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 무서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다시 한번 도전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에 또 대리운전을 하다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50세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같이 가는데 목사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참 제가 이렇게 대리운전 엄청 많이 부르는데 목사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또 나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목사님 저 사실은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제 50세가 돼서 회사에서 곧 쫓겨날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 미래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힘들고 특별히 오늘 제가 윗사람한테 엄청 속단 말로 까여가지고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오늘 목사님을 만났네요. 제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웃으시면서 너무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안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안 돼가지고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집까지 몇 시간을 손님이 없나 했는데 없어가지고 대중교통 한 3시간을 거쳐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영혼에게 위로가 되고 혼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그 지난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우리가 잠자코 있지 않고 끊임없이 말하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도 전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과 어떤 목표, 꿈을 주신 것, 비전을 주신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잠자코 있지 말고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뚫릴 거예요. 오늘을 보고 또 과거의 시간을 보고 미래를 너무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죽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도 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마 여러 가지 정말 지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바울이 계속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막 매를 맞고 이랬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래서 여기에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두려움들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학자들마다 어떤 학자는 60%, 어떤 학자는 심지어 90%가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실제로 안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사랑이가 막 임신해서 태어났을 때 얘가 다치면 어떡하지? 막 얘가 막 눈에 어디가 막 찔려가지고 응급실에 가면 어떡하지? 막 안 좋은 걸 많이 봐서 그래서 막 응급실도 막 데려가고 나중에 아무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손을 대어 해야지 못하게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저 이번 한 주간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지쳐서 떠나고 싶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쳐서 그만하고 싶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내가 아직 이 도시에서 구원할 영혼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가,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바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잠자코 있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말해야지.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이 마치 저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 도시에는, 이 강남에는, 이 서울에는, 이 땅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주님이 아직 구원하지 않으신, 구원하려고 하시는 영혼들이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일본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소망 기도회 5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예상 밖의 길 주님의 비전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웰컴 처치도 정말 3년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장소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전 사실 3년 전에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버글버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속도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우리가 특별히 특송으로 올려드렸던 모든 분들의 그 찬양,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비전에 따라 멈추지 말고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